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거듭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영광의 날에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또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유순덕 권사님 아픈 곳곳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전에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감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장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 그 앞에 말씀 가지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이죠. 무슨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주를 뵙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거.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 너를 알았다. 뭐예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고 그 생명 하나하나에 목적이 다 있는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이유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 80년 그냥 사는데 지금 벌써 10월 달입니다. 10월도 중반이 다 넘어가요.
두 달 조금 더 남았어야 1년이 금방 갑니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님은 볼 그 때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이 욕심들, 눈에 보이는 거 차지 않습니다. 귀에 차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돈돈돈하는 돈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절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뭐예요? 주님 말씀이 있고 주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이론에 사상에 빠져가지고 상대주의에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밥 먹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게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이게요, 다른 상대주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상대주의에 빠지면 옳고 그른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이고, 지금 양비론, 양시론.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특히 국민의힘 당이 잘하죠? 양비론, 양시론. 그냥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양비론입니다. 실컷 자기가 죄 지어놓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뭐. 그럼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너도 그 죄에 빠지지 말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다 죄인인데 뭐 죄 짓고 뭐 이러고 사는 것이지. 교회가 마귀의 괴계가 그겁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힘든 것이 뭐예요? 기준을 세상에다 삼아요. 남들 다 이혼하니까. 거기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다 기준을 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준은 이제 하늘나라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지면서 그 법대로는 살기도 싫어해요. 그 법대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쓰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남들은 어찌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왜 그렇게 사냐 하는데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양시론에 빠져가지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게 뉴 에이지. 지금 세상 사상이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대적합니다. 교묘하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해요. 주님의 말씀은 흐립니다. 교회가 여기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예요. 그리스도인 하나가 그런 세상 이론 사상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세상 초등학문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뭐요? 벌써 초대교회 그 대사도들이 예수님이 그 엄청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0년도 안 돼서 그냥 교회가 세상 초등학문에 다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하고 섞이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에 회개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상대주의 회개. 저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아니. 감사하기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는 게, 나는 저렇게 세리와 창녀같이 살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는 것,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뭔 일을 회개를 하는 것도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1대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뭐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베드로가 사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 죄는 뭐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요? 주님 각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 맞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시편 139편에서.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말 하시는 거 다 아시고, 우리 마음 다 아시고, 우리가 먼지같이 체질이 연약함을 다 진흙과 같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 분이 맞게,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샤가라가 찬송이죠.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찬송이 뭐예요?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시간, 장소에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몸짓 하나로, 말투 하나로, 단어 하나로, 눈짓 하나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눈을 흘기고 막 습관적으로 눈을 흘기고 그 뭐예요? 저기 띠지 분실해가지고 나온 그 여자 참 불쌍하더만 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냥 눈이 그냥 눈치 보고 막 이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쓰겠어요? 눈빛 하나도 눈짓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 기준대로 생리적으로 어떠한 우리가 연약한데 그 연약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죄인인데 죄인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지 그냥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려고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그럼 땡이야.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 주신 이 지성을 가지고 지정의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을 사는데 다 쏟아 넣어야 되는데 생각이나 무엇이나 전부 세상 그냥 저기에 다가 있고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요. 생겨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6일 동안 세상 지식 세상 말 다 듣고 있다가 주님의 말씀 듣자고 주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읽어보니 생겨온 거예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들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고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그게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나 혼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이 더욱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오늘 사가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요. 보세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1장 18절에 샤가라가 천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샤가라가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애가 너에게 애를 준다. 애를 낳게 애를 주는데 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가라가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 의학적으로 나이가 많고 늙으면 애 못 낳죠? 그 말 하는 거예요. 뭔 일 하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 기준으로 이 정도 하면 됐지. 남들은 이런데 세상은 이런데 거기다 기준을 다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주님하고 동행이 되겠냐고요. 주님하고 동행,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기 전에 뭐예요? 배우고 지키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떠한 기준들, 어떠한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준에다 안 맞추고 세상 기준에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대통령도 저러는데 대통령이 그러든가 말든가 주님 꼭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희 원수들도 사랑하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주님께서 이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준이 안 돼버려요. 그 말씀 기준이 안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나가서 원수들이 아니라 눈에 조금만 그냥 멋이 어찌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니 안 사니 저기서 그냥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그냥 어떻게든 자기 육체 정욕에 맞게 해야 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주여 주님 앞에서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게 주님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건 아무 상관없고 자기 어떤 성향이 안 맞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중리산이 오는 거예요. 막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이게 교회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 자 신약에 와서 서신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화책 읽듯이 읽는데 그냥 천국 가면 되고 아니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그 길을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그 환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거 빼놓고 지금 어문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세상 살면서 편하게만 살라고 그러고 속 편하게만 살라고 그러고 돈이나 좀 있으면 좋겠고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해꾸자질 안 오겠지. 그게 저 미신들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들이 해꾸자질 못하게 하려고 그 제사 차리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샤머니즘 그 미신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이 또 강단에 서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그 기복신앙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훤히 드러난 거예요. 지금
기독교. 예? 초기 기독교는 아니죠. 얼마나 성도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그런 꼴 다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강도놈들이 그 기복신앙을 미국에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오순절 순복음 이것들이 그걸 그냥 다 속여놔버린 거죠. 지금 그 기독교가 저 난리를 피게 만들어. 그러니 주님의 말씀 이게 저 사람들 가만 저 사람들 한번 생각해. 이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교회 나와요. 그 교회라는 거 지금 거가. 내가 듣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세상 기준으로 어떤 의학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주님하고 함께 할 때는. 지금 만약에 세상 기준대로 우리를 해줬다면 주님께서요.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너 예수를 믿으면 돈 50억씩 줘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못 주겠냐고요. 금덩어리 하나씩 주는데 50억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못 주겠냐고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것인데 땅에다 다 넣어놓고 성전 짓게 만들라고. 에? 그리고 그 금의 그 찬란함과 그 값어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리띠를 상징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금덩어리를 땅속에다 저기 해놓고 니네들 쓰라고 줬더니 그것 가지고 그냥 탐욕을 부려가지고 지금 금값 오르는 거 봐봐요.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포도주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처먹고 별 지랄병을 다 하고 우리들이 그럽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 잘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가지고.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 없어요. 자꾸 세상 어디에다 기준 맞추고 세상 사상에는 어떤 이론이 내 속 안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것 갖고 자꾸 계산하고 그것 갖고 자꾸 내 행동을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저 정도면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면 못하는 것이고 그게 전부 뭐예요? 세상 기준. 주님은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네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위하여.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형제 이 정도만 이 정도 내가 사랑하면 됐지 저 다른 형제 부서워. 다들 그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흐려버리는 생각 어떠한 이론들이 내 머릿속 안에 벌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말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믿지 않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지난 시간에 봤죠? 마리아는요 뭐예요? 마리아는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더 이건 믿기가 힘들죠? 자기 뱃속에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그것도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지금 사가라는 자기 뱃속에 있지도 않고 지금 아내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도 저기를 하는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 뱃속 자기 육체. 근데 이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또 신앙 고백을 하죠.
복 있는 사람 뭐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믿잖아요.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믿어요.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뭐하고 사는 거예요? 70, 80을 뭐하고 살아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요? 뭐 교회 나오고요? 그냥 주일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이번에 드러났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매관매직들을 하고 국가 조창기도회 회장 부회장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주님 앞에 너무나 저기 하고 세상 앞에 창피해 죽겠어. 창피해 죽겠어.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기준을 주님의 말씀에다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어떤 기준은 이것은 이대로 하고 저것은 저대로 하고 뭐예요? 그게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것이 뭐 세상 윤리도덕에 또 맞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면 어떻게 보세요. 기독교의 효라는 것이 유교의 효도 따라가지들 못해. 말이 돼요 이게? 육적인 효를 넘어서 영적인 효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데 어떻게 육적인 효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이?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까지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게 하시오. 내 자신을 비춰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다른 걸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도 다른 거 성경이 좀 다른 거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숨 좀 쉬게. 그런데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주님 말씀 안에서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기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게 기독교가 아니었었다면, 다른 말 했다면, 세상에 사로잡혀 또 힘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진짜 가끔 말씀드리지만 맥체인 성경 읽기요. 이 맥체인 목사님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사명 주셨죠. 그걸 자기 교회 성도들, 맥체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 말씀 잘 읽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그걸 성경 기표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목사들도 안고 있어요. 저도 10년 전에 몰랐어요. 이걸 가르쳐야 알죠. 이 가장 기초인 것을, 가장 기초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배워야 될 기초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교는 안 가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날 읽을 성경. 교회는 안 가도 학원 가야잖아요. 대학교 붙어야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 쭉 붙어서 자랑하면서 교회 나오면 되니까. 그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고 주님 말씀 앞에 앉는 것이 먼저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또 그게 전부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가랴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예언하게 찬송하게 하는데, 찬송하려도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자기 죄에 집중하세요.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고 탐욕덩어리인가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그래야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요. 내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가를,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전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러려면 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가르친, 또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존경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제자한테 참 아들,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가족이 진짜 참 가족이란 말이죠. 참 아들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냥 잘나가지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치신 것인가? 고민 한 번은 안 하는 거.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나오는 대로 막 할 말 다, 모든 말 다 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정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왕한테 말할 때 순간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꼭 성령 안에서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로운 말씀 그 사람 비 맞추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 모든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예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뭐예요? 책망을 받아. 교회는, 예배는 말씀 전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게 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맨 돈 얘기하고 그냥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막 이것들이 몇십 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그냥 교회가 전체가 속아버렸으니 뭐 거기다 대고 뭔 저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거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고난을 말하고 영광을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자라나도 세상 속에서 그 환난 고난을 계속 받는 세상 속에서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자라나가지고 장성돼서 또 거기에 맞게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아예 그냥 그런 말을 듣들 않고 자라났으니, 그리고 맨 복복하면서 그냥 그러고 했으니 이건 뭐 영적 싸움 한번 하려고 그러니 되냐고. 이게 다윗과 같이 어려서부터 양을 칠 때 그 산중에서 양들을 해치려고 사자나 곰이 오는데 그걸 다 물리친 거예요. 내 양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을 지키는데 이제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들 지키는데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그리스도인 유람선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 거 누릴 거 좀 얼정 모양 누리면서 고난은 조금 받다 말라 그러고. 아니, 그리스도인은 구축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침대에서 죽기 직전까지 영적 싸움이 치러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안 치르고 싶어서 안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 그럼 그냥 탕으로 그냥 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살아요. 삶을 그냥 평생을 눌려가지고 죄에 눌리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사가라가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량을 말해요. 그리고 다윗의 구원의 뿔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복음 전함도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걸 말하면 그쪽으로 쏙 넘어가고 다른 거 말해서 세상 거 달콤한 거 그런 거 살짝 좀 하면서 편하죠. 세상 살기도 편하고 목회도 편하고 교회 다니기도 편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십자가 지는 얘기만 계속 하고 주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2000년 동안 해서 질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이 옷들이 만들어낸 것이 기복신앙하고 번영신앙이에요. 싹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가지고 신학교 4년 6년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니 얼마나 거기에 성도들이 넘어가죠. 아니 신학교에서 그냥 번영신학하고 기복신학을 6년 동안 공부했으니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성도들을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돈 따르게 만들고 돈이 전부이게 만들고 지를 섬기게 만들까를 6년 동안 공부했으니 얼마나 나와서 잘 속여먹고 가르치겠냐고요. 얼마나 처세술도 좋고 목사가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 처세술 좋다 저 사람 참 좋다는 소리 들으면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해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걸 알고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맨 사람들 나가서 교회에서도 인기 많으려고 그러고 세상 나가서 인기 얻어가지고 뭔 저기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연예인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 기본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 받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당연히 미움 받아요. 야 이거 결제해서 올려 하면은 다 뒷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나는 이거 도장 못 찍습니다. 계엄군 저기 대령 몇 분 같이요. 그분들 때문에 계엄군이 뭐 늦게 들어오고 그분들 때문에 그 군인들이 서강대교를 안 넘어서 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직에 어떤 삶 속에 있어도 그냥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사람 좋다는 소리 그 세상이 말하는 사람 좋다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못 듣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 때 뭐예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그런 부끄러움 당할 때도 말 한마디 않고 손해를 보고 하는데도 저기 할 때 사람들이 놀라서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아, 사람 좋네. 이 말 못합니다. 왜요? 자기네들이 기준 삼고 있는 사람 좋다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못 내려요. 그리스도인 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아냐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한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죽였잖아요. 우리들이 죽였잖아요. 이게 인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 좋다고 좋아? 아니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것들이 안 죽여야 돼요. 왜요? 사람 좋은데 인기도 많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하는가 모르는데 근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 자기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가르치는 게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사랑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한테 매일 죄만 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이러는데 정들게 만들고 그런데 그 가만히 놔둬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을 잘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은 뭐예요? 또 기복신앙 교회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조금만 그냥 삶도 엉망이고 막 그러고 사는데 가만히 놔둬. 그런 것 뒤에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고 교회 일하게 만들고 그 저기 멋덩이 거 하는데 먼저 좀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좀 일을 좀 이렇게 하고 뺑 그런 거 시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말씀을 주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안 합니다. 성령께서요? 절대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75절은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니. 자, 대제사장 출애굽기에서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대속죄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출애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이제 거듭나는 그 저기가 뭐요? 대제사장 이마에다가 성결이라고 적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결해야 됩니다. 절대 성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성결해야 돼요. 자기 생각, 마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놔두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이성, 내 마음 씻어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게 일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않고 그냥 맨 명문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 하려고만 하고 그거 아니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그 일은 뭐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평생에 할 일이 뭐요? 성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모태 전부터 우리를 지으셨다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결,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면서 세상에 또 인간들의 목적, 인간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나고 왜 생명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요?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성결하려고 경건하려고 주님 앞에서 분별해 주시는 대로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요? 하던 짓 안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뭐요? 주 승질 내야 되는데 웃어.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막 웃는 거 말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근데 그거 이루어 나가야 돼. 뭐 사도 바울만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만 디모데만 했던 일이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동일한 구원, 동일한 믿음, 동일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 성결과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주님 섬기게 하라. 이게 전부예요. 왜 태어났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섬기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다 자꾸 뭔 하버드 집어넣고 돈 100억만 집어넣고 오면 안 돼요. 단 하나도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들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순죽 족한 줄 알아라.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결과 의로 이제 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가랴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76절이죠. 이 아이여 세례 요한 말이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말하죠.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해야 될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요. 이 선지자직. 또 베드로를 통해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직, 제사장직, 예수님이 선지자직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것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뭐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그런다면 부모 선택해서 태어나야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태어나면 부모도 선택해서 태어나죠. 응? 내 부모는 저 뭐예요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노영이 그 지금 1조 8천억인가 진짜 웃음도 안 나와서 위자료를 재산분할을 그렇게 해야 된다. 1조 8천억인가 아무튼 세기 지금 그냥 떠들썩 하죠. 세상은 돈이 이슈고 가십거리고 관심사입니다. 그게 기준이고 그 노영이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랐는데 그 딸 참 바르게 자랐잖아요. 여군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지금 어떤 충격을 받고 있고 이런 거 관심 하나가 없어요. 그냥 돈 누가 많이 가져가나. 그러니까 이제 SK 지분이 이제 그러면 그 지분이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경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그냥 자세하게 막 이만큼 깨알같이 써놔요 기사가. 세상. 그걸 보고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학생들이 애들이 뭘 보고 뭘 배우나. 그 최태원 회장하고 지금 결혼하는 그 여자 지금 저 불륜해서 그 여자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데 뭐한 그런 것이 간통죄니 뭐니 그런 것 가지고 법적 규제를 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지 동성애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그것 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파탄나는 거 봤어요? 이 도둑놈들의 비교할 것도 동성애는 창조 질서가 깨져갖고 가정이 파탄나는 병신들 이혼하는 것보다 가정 파탄나고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충격 주고 난리 나는 것이 어딨냐고. 그리고만요 다른 가정들까지 다 파산시켜버려. 다른 가정들까지 서로 이제 또 돌싱들 와가지고 또 서로 결혼해가지고 또 이러기 그냥 다른 가정들까지 전부 가지고 이제는 뭐요? TV에서 그걸 방영을 하고 있고 막 인기 프로가 되니까 뭐요? 그게 잘못된 것인가 이제 뭐 느끼지도 못해. 느끼지도 않아. 그냥 당연히 요새 뭐 이혼 한번 하고 와서 뭐 돌싱 돼가지고 그래도 유자로 많이 받고 자기 가꾸면은 응? 시집 한 번 더 가고 장가 한 번 더 잘 살더라.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뭐가 옳은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까지 성경이 다 기준이 돼야 할까요? 자, 그것이 불과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기준이 있었냐고요? 있을 수도 없었죠. 근데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이렇게 기준이 자꾸 바뀌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해버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나눌 수 없게 만든다는 그 말씀을 대적을 하고 그걸 깨버리는데 그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그 이혼인데 그건 놔두고는 네? 간통죄 없애버리고 더라는 거예요. 그냥 민사로 돈만 주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것 가지고는 막 네? 나가서 머리 빡빡 밀고 야 이건 않고 동성애자들 그 지도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운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되겠냐고요. 그게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술 하나도 못 끊는 것들이 이런 죄인들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 하나 붙잡고 이 도둑놈들이 그거 정치적 이슈 삼아가지고 정치판에서 계속 세력을 쥐으려고 내가 진짜 이런 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한 줄을 모르고 돈 뺏기 몰라갖고 아니 어떤 상대를 딱 보면은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이게 기준이 딱 돼가지고 그거 안 믿으면 끝이에요. 필요 없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믿음은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 또 아이고 할례도 받아야지. 아이고 돈 10억도 있어야지. 아이고 대학은 나왔어야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성경 말씀 봐봐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저기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좀 영적으로 거듭나서 좀 영적인 생각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향기가 드러나야 돼.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병실에 어머니 유순덕 권사님 병실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신학하다가 말고 신학은 다 있고 전도사 사역하다가 말고 지금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저기 했는데 딸도 둘까지 남편분도 믿음이 좋지 않는데 교회가 그 난리가 나니까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그냥 성도들이 다 피해보는 거예요. 딸들 둘도 그냥 저기 하고 교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큰 딸은 상상고 선생이에요. 둘째 딸은 임실근처. 근데 교회가 이러니까는 흩어져가지고 둘째 딸은 믿음이 좋대요. 가지고 막 교회에서 살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디 딴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신강교회도 나갔다가 이제 큰딸이 상상고 가니까 이제 전주에서 저기 오고 있으니까 이제 전주 연세교회를 나갔대. 서신동에 그 큰 교회요. 갔더니 거기도 싸먹고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다른 교회 째까는 교회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났구나. 둘째 딸은요. 열심히 엄청 열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는데 임실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시골교회를 섬기려고 봤더니 맨 노인분들 뿐이고 애들 하나 가르칠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 교사 사역으로 그냥 주님 앞에서 저기를 헌신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열심히 하는 그 둘째 딸이요. 그 고생을 하고 있다. 교회 흩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 도적놈들 때문에 강도 넘는 새끼들 때문에 성도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거긴 담임 목사를 내쫓 장로님하고 성도들 담임 목사를 공금행령했다고 뒤집어 씌워가고 내쫓으려고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주일마다 경찰이 온다는 거 싸매가지고 참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라고도 모르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라 그 성도라고 그래요. 그 성도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기도 요새는 믿는다고 말도 못한다고. 성도들 그렇죠. 지금 세상 그거 기독교들 하는지 보세요. 자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저기 하면서 나도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뭐예요? 이런 나도 주님께서 목사시키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런 데서 죄인들이 모이는 데다. 나도 모르게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별하별 다 이런 위치에 있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다. 그 안에서 뭐예요?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보다 더한 은혜와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와,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더 개인적으로 저기 한 것은 그 딸들 둘이 가요. 나를 보고요. 지금 2주니까요. 옛날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옛날 자기 어렸을 때 그 시골 목사님들 있죠. 이분은 인피가 고향이에요. 인피가. 시골 목사님들 같다는 거 나보고 그분도 그러고요. 그 성도님도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은가요? 근데 이분이 그 말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나한테. 근데 굉장히 성격이 쾌활해. 아무튼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그게 이렇게 뭐요? 그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라 옛날 그 시골에서 아니면 옛날 목사님들 그런 저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투나 이런 데서. 근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옛날 목사님 이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네, 이제 목회에 옛날 목사님 그냥 예수밖에 모르고 십자가만 마르고 자기 딸들이 상상고든 군청이든 그분은 막 그거 자랑하지만 나는 그거 절대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 아프고 그것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치 기준이에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상상고 선생을 하든가 임시구청 군수를 하든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의주저수 목사님이 성도들 그 몇천 명을 저기 하면서 새로 오든 어찌든가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에 얼마 있는가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그거에만 관심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고 성경이 그럽니다.
성경이 그러.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다. 아, 옛날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야겠구나. 저희들은 이 주님께 생명 주시고 태어나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힘든 일만 있습니다. 왜요? 절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절대 마귀는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내 마음에서 그냥 별의별 저기를 다 일으킵니다. 가지고 죽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냥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말로 공격을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죽기 직전에 침대 위에서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철저하게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치고 눌리고 이러는 거예요. 힘들고. 선지자로서 저희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과 의, 이거 다 붙잡고 다른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다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나머지 더하는 것도. 주의 일 하라고, 교회 섬기라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성경에서 다른 거 있으면 내가 찾아서 꼭 설교할 거예요. 다른 거 있다고. 오늘 말씀 구절 한 가지라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